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골고다라는 새 생명이 흐르는 십자가가 세워진 참된 교회가 세워진 물, 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하루의 눈뜸으로 시작한 이날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빛을 보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이사야 65장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 1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로 7절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 며칠에 걸쳐서 이 65장 본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나누며 은혜를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다 나누지 못한 부분이 그 4절 이후로 연속되어 있는 7절에 이르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은 곧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으신 말씀이 사실은 4절 이하 특별히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6절과 7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고 또 눈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게 바로 6절과 7절에 있는 반드시 보응하다라고 하신 보응하다란 말입니다. 반드시 자가 들어가면 항상 그 보응하다는 말이 한 번 더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응하고 또 보응할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7절에서도 반드시 내가 보응한다는 말씀을 또 반복하셔서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응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3절 이하서부터 이야기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 어떤 노를 일으키게 된 건가? 그 백성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내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 그들이 취해서는 아니 되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돼지고기를 먹으며 라는 말을 붙이시면서 그 가증한 것들로 국그릇에 담아서 내게 가져오고 그들도 먹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돼지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린 게 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제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들에게 돼지라는 짐승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유대 그 성전 안에서 절대로 다른 제물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양과 염소와 소나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은 나에게 돼지를 드려서 그리고 그 돼지를 화목제물처럼 생각하고는 먹고 있느냐? 먹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돼지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깨끗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럼 돼지들은 그 진주가 귀한 것, 보배인 것을 알질 못하니 그래서 그것을 발로 짓밟아버리고는 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먹지 못할 왜 진주를 주는 거예요? 진주는 당신들이나 갖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라고 하여 진주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참된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버리고 진리는 내다 던져 버리고 생명은 버리고 거짓된 것을 취하는 자들, 그것을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이라는 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갖지 못한 존재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돼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은 오히려 너희들 그렇게 깨끗한 음식, 정한 것, 참된 보배인 나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는 자들은 오히려 가서 물어뜯고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해할까 상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돼지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 돼지를 또 제물로 드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지 않은 말씀과 양식이라는 걸 먹고 있는 어떠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드린 제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양식과 그 생명은 이런 것이었어요 라고 내놓지 못하고 부정한 양식을 먹고 깨끗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걸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돼지고기를 국그릇에 담고 더 나아가서 가증한 것들을 먹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이사야 1장서부터 언급되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절대로 돼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적이 없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들을 드린 적도 없고 가증한 것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1장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시면 11절에 이들이 드렸던 제물의 그 항목들을 쭉 나열해 나왔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은 절대로 돼지라는 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순양을 드리든 번제로 그걸 화목제로 드리든 그리고 뭐 수송아지를 드리든 어린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뭘 드리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걸 드리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드리고만 있기 때문에 순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양식, 수송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리고 순염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뜻,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냥 제사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게 돼요. 결국은 어떤 도구마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도구마가 뭡니까? 종교적 계율 혹은 신조,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우리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패턴, 그 반복적인 어떤 사람이 짜낸 어떤 틀 안으로 집어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지금 순양, 염소, 수송아지를 너희들이 드리긴 했는데 그것은 곧 다 돼지를 드린 것과 다름이 없다. 깨끗한 나의 양식, 말씀,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로 너희들이 나에게 뭐를 드리고 있는 것에 불구하다라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 아시죠? 거긴 바로 첫 번째 기구에 있는 성막에 있는 첫 번째 1번 기구가 뭡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있는 곳은 마당입니다. 마당에서 그거 제사 드리고 우리는 다 깨끗해요. 다 드렸으니 우리 죄가 용서됐냐고 물두멍에서 손만 씻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건 시작이죠. 시작. 그 안에 담아놓은 뜻을
차츰차츰 알려주시려고 마당에 들어오게 하시고 당신의 뜰 궁정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과 분향단과 그 금촛대 7촛대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그 안에 은밀한 방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골방이란 말이에요.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골방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아내게 되면은,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좀 전에 전 번제를 드리고 손을 씻었던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깨끗한 양식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건데, 마당만 밟고 그냥 죄다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번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야,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을 너희들이 구하도록 하시기 원하셨던 것인데, 그 긍휼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긍휼을 찾으려고 하나님께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그들을 내가 원한다는, 나는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잖아요. 바로 그런 뜻을 이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마당만 밟고 그냥 떠나가는 자들이 되죠. 골방으로 들어가질 않게 되는 거예요. 큰 소리 거리에서 외치기만 하지, 나 용서받았네, 나는 깨끗하네, 나는 제사를 드렸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네, 기도를 했네, 뭐 등등을 하는데, 골방이라는 곳, 거기가 기도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지어져야 될 그런 밀실이거든요.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골방까지는 가지 아니하고 문턱도 밟아보지도 않고 그냥 죄다 떠나더라. 그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라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조제되는 겁니다. 창조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학실에서, 연구실에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요. 약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실, 골방, 하나님의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그것을 못하고 이 문자에 의지해서 이것을 그냥 문자대로만 지키고 있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대부분의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문자에 의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리도 없고 문자도 갖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그분께서 왜 이 문자에 갇히시겠냐고요. 이 문자는 우리의 갇힌 영혼을, 그 문자,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 경험들, 여기에 죄다 갇혀있는 우리를 풀어내시고자 우리에게 그 문자로 설명해 주신 것 뿐이었는데, 이들이 마당만 밟고 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13절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아니, 이들이 왜 여기 와서 악을 행했대요? 이들은 절대로 악을 행한 자들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하죠. 그럼 이사야는 그 백성들 앞에서 어떤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박해와 핍박과 더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하게 될까요?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피를 계속 흘리게 했구나. 아벨의 피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의 그 제사장까지,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인 스가랴 그 제사장까지 계속 피를 흘렸구나. 근데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야 해. 이 돌아간다는 말은 보응한다는 말인데,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갚으신다라는 게 우리 측면에서 들을 때는 원수 갚는 것처럼 보여지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 진리, 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니 그 심판을 제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심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은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보응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계속 피를 흘리는구나. 누구의 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 대한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계속 죽여버리기만 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그 피를 돌려받게 될 거야. 누구로? 당신, 그 마지막 선지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그리스도 당신으로 그 피를 돌려받아야 돼.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야만, 그 피는 보복의 피가 아니라 그들을 온전케 하는 생명이 있는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은 그 피를 너희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대로 제사만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기만 했는데, 이걸 하나님 놓고 뭐라고 하시냐? 이게 악하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선한 나의 뜻을, 선한 나를 가르치려고 한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만 집중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은 홀대를 받은 거잖아요. 멸시천대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걸 통하여 너희들은 나를 알아야 해.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야, 자비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란다. 근데 내가 이걸 알려줄 길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줄게. 제사를 통하여 알려줄게.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걸 통해서 알려줄게. 때마다 절기마다 내가 곡식과 양식과 피를 내려주면서 너희들은 나의 은총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줄게 했더니만, 그 하나님은 버리고 이들이 뭐만 추구하냐면 절기만 지키네. 오순절을 지키든 뭐 유월절을 지키든 무교절을 지키든 장막절을 지키든 좌우지간 이것만 맨날 지켜. 이것을 왜 지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은 만나내지 못하고, 이 절기만 열심히 지키니 이들이 만난 건 맨날 그들의 계율을 만나고 말게 된 거고, 율법에 그냥 끝이 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 악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뭐 또 만들어 가겠다고 하고 이 땅을 어떻게 세워보겠다고 하면 더욱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상태를 갖다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자, 이걸 오늘 본문이 뭐를 표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가증한 것이 사실은 헛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악함이에요. 피를 흘리게 한 거. 이게 바로 그 성전의 바갈의 아들 스가랴까지 피를 흘리게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들을 보응할 거야. 내가 반드시 보응할 거야.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거룩한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는 살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성화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아. 하나님은 또 율법을 못 지켜 내는 사람들을 그들이 바라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이러겠어요?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대로 잘 지키고 뭐 등등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온전하게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5절처럼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그 영적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하시면서,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게 심판의 표현이죠.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그들의 품에 보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응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갚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보응하다가
원수를 보복하거나 이런 의미의 낙함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요. 그건 보복, 말 그대로 revenge, 뭐 vengeance 하는 거 있죠. 보복하는 거, 안갚음해 주는 거. 너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했어? 내가 반드시 그렇게 갚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단어는 낙함을 쓰는 거고 여긴 낙함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여러분이 놀라울 그 단어, 여러분들에게 평강, 평화, 그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근인 샬람입니다. 샬람은 뭐예요? 첫 번째는 성전이 지어질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성전 완공. 뭔가가 다 완전히 끝내진 것. 그래서 complete, finish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다, 완성시키다, 건물을 다 짓다. 성경에서 건물은 성전밖에 없으니까 성전이 다 지어지다. 그래서 낙성식을 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게 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성전인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그 진리의 영으로 세워진 그것을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사용하는 말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이 샬람이 어떤 의미가 있냐? 보상해 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그 보응하다는 말을 쓴 거예요. 그때 보응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 문맥,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는 그 문맥 단어의 성질을 가지고 이 말의 뜻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겠죠. 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어떤 것, 그것을 놓고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다. 이 보상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값지고 존귀한 것으로.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은비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을 갖지 못하고 제사나 갖고 있고 헛된 제물이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제의식에만 빠져있는, 종교의식에만 갇혀있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갚아내신다는 의미로 보응하신다는 샬람, 내가 완전하게 해줄게. 나의 온전한 것으로, 나의 온전한 것이 들어가기 전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줄 수 없으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채워줄게. 그래서 너희 품에 보응한다는 말을 자꾸만 쓰시는 거예요. 6절 7절에서 그들의 품에 보응하고 또 7절에서도 그들의 품에 보응해 주겠다, 샬람해 주겠다. 그것이 그럼 우리에게 다 샬람돼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되신 거룩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어떻게 되게 하겠다? reward, 보상으로, 하나님의 삭스로,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삭스로 우리에게 오신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을 보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한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들은 알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문자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영의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문자, 문명, 보이는 것, 이 세상을 지으셔서 그 밖에 홀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완전하신, 누가 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분만 계셔야 하니까 그게 완전하심이에요. 누가 같이 있으면 누가 거두어줘야 되거든. 그런 건 완전한 게 아니고 온전한 게 아니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이런 말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지어져야만이 그분만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분을 누가 옆에서 도왔다면 신이 둘이요 셋이요 하는 만신론 다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신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분만이네. 그래서 홀로 독생하시는 거예요. 홀로 독생, 누가 자기를 낳게 해준 자가 없어요. 홀로 독생자에, 그래서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건 혼자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노, 하나로, 게네, 기나오, 되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라는 의미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긴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널 누가 보냈어?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지 않아.
나만 신이란다. 나만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의 아버지란다. 이걸 가르쳐 줘라. 그들이 가져야 될 나의 이름은 신이 아니라 아버지이니라. 이것을 그들이 알질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이니 그들의 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품은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이것을 다시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일이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온전한 일, 그래서 진리, 의의 일, 완전하신 의의 일은 곧 사랑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는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먼저 나타날 것은 의요 진리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그 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들춰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표석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내용이었으며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헛된 죄물 가증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즉 더러운 사람의 말로 더러운 말, 더러운 재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라고 이런 걸 드려 그걸 더러운 재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돌려드리는 삶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걸 갖다 예배냐 제사냐로 설명해 주신 것 뿐인 거고, 그런 삶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었군요. 그래서 깨끗한 영, 바로 하기오스 푸뉴마, 깨끗한 하기오스, 거룩한 하기오스라는 그 거룩한 영 말씀이었군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네. 그러니 예수님을 모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만날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 교회가 거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망하는 겁니다. 다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예수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다른 복음을 찾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게 돼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그 천사도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섬기는 자들을 갖다가 천사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천사, 광명한 천사 같지만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사탄이 들어있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오고 있는 그런 자들을 놓고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마치 이사야가 매일매일 경험해서 그들에 가서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으나 결국은 사도 바울 죽임당하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계속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보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국내 안팎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강령의 말씀 아니냐고요. 우리의 영을 강하게, 강건하게 해주는 말씀, 그런 강령의 말씀 아니겠냐고요. 14장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를 믿어라. 내게 맡겨라. 내가 일하고 있다. 그가 일하시니 나는 평안하네. 그가 지으시니 나는 세워질 것이네. 그가 다 이루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만나시려고 우리들에게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빠져서 그 틀에서 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엉거주춤하고 있죠. 이게 나갈까 말까, 이게 아닌가 긴가. 그들은 기도실, 골방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에도 보시면은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때 무식하다는 게 배움이 짧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어리석고 그 어리석음은 잠언서에 나온 그 지혜가 없으므로, 예배소서 말씀하는 지혜의 영이 없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지혜와 은혜가 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사랑이 충만하도다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의 사람들, 그들을 놓고 지금 설명하는 게 사람마다 어리석고, 사람마다니까 모든 사람이네요.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봤는데 그냥 피부색이 다 죽어가 시커매지고, 그리고 수심이 가득해. 사람은 그러니까 창백한 얼굴을 갖고 있어. 핏기가 하나도 없어 얼굴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기가 돈다, 건강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그 영혼 안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로 다 보상을 받아, 보응을 받아, 일하지 않는데도 그냥 받아.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평강은 그들의 얼굴 자체에서도 빛과 광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냐? 어리석고 무식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없어서, 그 생명을 주시는 지식이 없어. 그 지식은 인간이 가르쳐준 지식으로 갖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갖게 되는 생명 얻음인데,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권적으로 감동하여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듣게 되어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고 감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성경의 몇 가지 지식을 좀 알아서 오늘 너무 좋네, 기쁘네 라고 하는 사람은 뒤돌아서면 찝찝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지어졌다, 쓰여졌다 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이 바로 여기 말씀한 생기입니다. breathe,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breathe in, 당신의 영, 호흡, 그것만이 진짜 생명이니까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생기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생기가 그래서 루아가 되는 거예요. 루아,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이 없어. 뭐만 있느냐? 우상만 있어.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껍데기예요. 그 껍데기만 갖고 있어.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어. 영어로 말하면 God, 아니면 엘로힘, 뭐 엘셰다이, 엘 뭐뭐뭐,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이름만 갖고 있어. 이건 껍데기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건 껍데기지. 진짜는 뭐예요? 그 이름이 내게 뭘 주가 있나? 무엇을 내게 공급해 주고 있나? 이 날마다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없고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가 된다? 우상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지, 이방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51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온전한 제물, 수송아지, 순년소 뭐 이런 등등을 순양을 드린다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신상을 만들고 있네,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네. 그 말은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갖고 있어요. 왜? 형상이 있잖아요. 전부 다 껍데기가 보이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하고 있네, 그렇게 믿고 있네. 근데 그 하나님,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생기인 영은 못 갖고 있구나. 영은 그 껍데기의 실제 내용인데 그거는 못 갖고 껍데기만 열심히 갈고 닦고 맨날 닦아내고 반짝반짝하게 금과 은으로 도배나 하고 있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면 전부 다 금과 은으로 장식하잖아요. 자기 인간의 생각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처럼. 근데 그 빛이 자기의 눈을, 그 금과 은이 주는 빛이 자기의 눈을 맹인으로 멀게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보상의 1번, 첫 번째 건 해결된 거죠. 내가 가서 그건 너희 안에서 다 없애줄게. 이게 공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심판받는 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은 죽으리이다예요. 무슨 여러분 목숨 하나 내던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게 죽어야 될 것은 죽어야죠. 그걸 일사각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일상하고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완전히 태워지고 완전히 가루로 빠져서, 그 금송아지 가루 빠져서 그 입에다 다 넣어주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먹었던 죄악이 이거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때 하나님께서 평평하게 다시 털을 잡고 반석을 세워주시고 그 위에 당신의 거할 처소를 다시 세워주시면 우리 안에 그가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24절에서 51장 24절 하반,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의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이때 바벨론이 나와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을 부른 곳입니다. 거기가 갑자기 등장하네요. 바벨론은 성경에서 크게는 창세기 한번, 그리고는 요한계시로 처음과 끝에서 딱 나오죠.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대요. 그럼 여기 바벨론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거냐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야. 내가 쓰고 내가 부리는 종이란다. 그가 너희에게 가서 나의 심판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심판받을 거다. 그럼 이 바벨론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 왜 또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럼 여기서 성도는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뜻이 있는 거죠. 자, 바벨론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 죽이고 살해하고 태우고 없애버리는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은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보응하겠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와 유대 종교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해 본다면 이 바벨론이 누구냐고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태우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능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존재들이 누구였냐고요. 그 바벨론이 누구였냐고요. 그 예루살렘 땅 안에서 제사장이요 그 아문들 아니었냐고요. 그 가문들, 그들을 놓고 지금 성경은 바벨론이다, 말 그대로 언어가 뒤섞인 자들, 바벨탑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을 내가 심판할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있어야 돼. 그리고는 내가 그들을 갚아줄 거야. 이 갚다가 오늘 본문에 보응하다라는 그 말의 설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건 그 바벨들을 온전하게 제거해버리고 완전하게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내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섞이지 않은 그 말씀으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왜? 같은 51장 33절에 그 바벨론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여자네요. 그러면 이걸 갖다 계시록에서는 딸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17, 18장에 음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타작마당은 항상 알곡과 껍데기를 나누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내 알곡이 돼 있어? 내 안의 것을 갖고 있는 자야? 생명, 알곡, 말 그대로 그 생명 있는 씨, 그 나달리 되어 있는 존재야? 아니면 그냥 그 껍질로만 있는 존재라서 나누죠.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껍질과 쭉정이와 그리고 나달들이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나달, 그 알맹이가 되어 있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껍질에 생명 없잖아요. 씨가 없으니 그런 존재냐를 알려주는, 그때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추수하신다네요. 하나님께서 거둬 들이시는 거죠. 당신의 백성 골라내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여기서 나라기보다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멸하며 우리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우리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이때 바벨론이 하는 일이 뱀이 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럼 뱀은 뭐예요? 가증한 말을 주는 자죠.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여 말씀을 왜곡해서 주는 자죠. 깨된 동생의 일 아닙니까? 그 뱀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뱀같이 바벨론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어디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곳이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있는 곳은 동산, 그럼 말씀이 있는
곳은 성전. 그래서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동산에만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이 동산이라는 성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주지 못하는 뱀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놓고 그 배를 채우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35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우리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것 보응시키고, 시온의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갈대아 그리고 바벨론은 같은 말인 거 여러분 아시니까,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간구하는 그 소송 사건을 들으시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릴 것이다. 거짓된 물로 성전 지어놓고 거기에서 그 물 마시라고 백성들 데려다가 전부 다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는 그 샘물이라는 거 말려버리고 그 바다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자 끊임없이 당신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 당신이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성도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계시록 6장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뱀들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거짓 선지자 사도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들이 제단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근데 잠깐, 왜 죽임당했겠어요? 뱀들에 의해서, 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왜 죽임당했겠어요?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남겨두실 겁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바벨론, 이 뱀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어서 보응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박해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으니 나를 통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이 행한 것이라도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이때 그들에게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 성도들에게만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 이 혼란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져버리고 인간의 어떤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접근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의 통치로 계속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성도라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두실 겁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할 수 없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는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지금 골라내시고 계신 중인데 그 추수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걸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14만 4천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일이 계속되어 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바벨론은 심판할 거야.
그래서 그 바벨론 가증한 것이 모여있는 것,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것, 음행의 도시, 그곳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같은 계시록의 17, 18장인데, 그때 18장에 보면은 그 딸 바벨론을 놓고 음녀라고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절 이하에 있는데 특별히 7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 음녀가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라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당장 하루 동안에 그들을 심판하시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럼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보응하심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자도 우리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응을 받아야 될 때도 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선날 그날에 두려움과 염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종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너희는 영원토록 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자들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서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을 보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어. 사람이 볼 땐 답답하지. 왜? 사람 누구? 능력 없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러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는 답답해할 일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은 있어도 답답해하진 않습니다. 세상을 놓고 탄식의 기도는 나아도 그 세상을 보고 답답해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그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가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실 것이다. 이 품에 갚는 게 오늘 살람입니다.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책략과 전략들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그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그러기에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분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영혼과 그 폐부를 들여다보시며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모르시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악으로 짓는 자는 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을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세요? 선으로 갚아주시는 걸 보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상태에서 그 자기들의 악으로 선한 자기들의 또 다른 형제를 갚아버린 자들이 있죠. 창세기 보면 바로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10형제, 그들이 요셉이라는 한 형제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악으로 선을 갚아버리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선한 것을 인간의 그 짧은 식견, 소견, 그 악으로, 그래서 악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 되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는 자들, 이게 바로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당신의 선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다시 갚아주는 이야기, 그게 진짜 보응인데, 그 말씀은 내일 한 번 더 나누면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응하셨습니다. 먼저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갚아 그것을 허물어 버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물어진 그 땅, 황무한 땅 위에 다시 그곳을 보수하며 수축하시는 주의 성령 그리스도 보혜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완전한 보상, 보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알기에, 깨달았기에, 느끼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그들에게는 근심됨이 없습니다. 그 같은 평강의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 위해 그 같은 새 마음들 부어주셨사오니 그대로 당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당신이 아니면 존재 의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에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 이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